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발아래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발아래 학당 네 번째 과정, 기도야 놀자입니다. 오늘은 기도야 놀자의 사과, 영광을 드리라.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도야 놀자는 전체 9과로 진행이 돼요. 9주간 진행이 되는 거죠. 왜 기도를 배워야 하나 얘기 먼저 했고요. 기도가 무엇인지 공부했죠. 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골방을 만드는 것, 영광 드리는 것, 감사 드리는 것, 회개하는 것, 구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힘기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은 사과, 영광을 드리라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영광 기도는 무엇인가? 십자가 윗 기도의 첫 번째 기도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눈 감고 마음속에 그리셔도 되고요. 집중이 안 되시는 분은 종이를 꺼내놓고 십자가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골방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며 골방을 만들고 골방이 완성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골방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그래서 골방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인데요. 그걸 우리가 영광 드리는 영광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의 이름은 뭘 나타내냐면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성품과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려고 하시거나 그 사람의 인생에 비전을 주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이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성품과 정체를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정체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누구시라고 말을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거기가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얻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시작하신 분, 처음이신 분이란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고 그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붙였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렇게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부른 이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할 때 여호와 샬롬 이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 하나님 어떠시다 라고 말한 게 이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 해서 여호와 이레 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자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영광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거룩하게 지켜드린다는 것이 영광 기도고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무슨 사람에 대한 찬송가가 있고 찬양가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건 독재자, 예, 아주 뭐 무식한 독재자 밑에서나 막 찬송가, 찬양가 같은 게 있지.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광 드린다는 건 무엇인가? 기도자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처음에 골방을 만들면, 즉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호흡법으로도 할 수 있고 내 머릿속에 십자가를 계속 그리면서, 왜 십자가 기도를 할 거니까 십자가로 가득 찼을 때 그때 골방이 만들어진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과 똑같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영광을 드리는 건데, 영광을 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을 한다.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왜 영광을 드려야 할까? 왜 영광일까? 왜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골방이 되면 가장 먼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골방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출애굽 마지막 부분에서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막 안에 영광이 가득 차죠. 왜?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영광이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거룩을 우리가 만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만나면 인사를 먼저 하죠. 인사가 먼저 돼야 말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 거죠. 인사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만나면 인사가 시작이듯이 골방이 되면, 즉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인사는 뭐냐면 관계의 시작이죠. 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분입니다. 또는 나의 어르신입니다. 내 후배입니다. 라는 표시가 인사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은 어른에 대한 인정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사가 어른에 대한 인정이듯이 영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첫머리에 영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예요. 그게 돼야 나머지가 관계의 시작이라고요. 만나면 인사부터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드려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길에서 어르신을 만나면 인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있으면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해지겠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는 굴레에 갇힙니다. 그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을 드리기를 시작을 하면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요. 지금 삶의 무거운 짐,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이 두려워했고 2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 땅을 얻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로 들어오게 됐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기도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내 기도 제목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하러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 즉 영광을 드리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예, 무겁고 힘든 짐에서 벗어나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큰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광을 드려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내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어서 영광을 드리는 것은 기도, 내가 지금 드려야 될 기도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영광을 먼저 드려야 되나?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야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 전체의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오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영광은 이제 어떻게 준비할까요?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기도자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걸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자신만의 표현이고요. 자신만의 찬양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신만의 찬양이라고요. 자신이 찬양을 드려야 찬양이지 다른 사람이 찬양 드리는 걸 듣는 게 찬양은 아닌 거예요. 자신만의 찬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주 깊이 하나님을 음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를 깊이 음미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하나님을 음미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내 영혼의 뿌리로 들어가서 내 영혼의 뿌리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걱정과 염려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의 뿌리로 돌아가서 깊이 하나님을 음미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첫사랑을 되새김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바 아버지 체험이라고 말을 해요. 아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거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거의 같은 시간대 그리고 한참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설명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이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신앙의 최종 단계 가장 높은 단계에 가면 사실은 하나님은 내게 누구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연거푸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식으로 연거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뿌리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아닌 영혼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자가 평소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왜? 내 영혼의 뿌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내가 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든 또 가정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친구를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내 영혼의 한 뿌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는 이런 분이다라고 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 영광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정확히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영광 드리기는 간구로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보통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 기도는 전부 간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기도 시작하시면 일단 영광부터 드리세요라고 한 줄, 두 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영광 드리기는 간구로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영광 드리기는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드려야 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크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그렇다고 길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독립적으로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드려야 되고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영광 드립니다라고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 같은 말이지만 지나가는 말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것도 하라고 하니까 한마디 한다. 이런 식으로 영광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도의 첫머리인데 기도의 첫머리에서 하나님 당신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마음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돼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고요. 반석이라는 말도 나오시고 산성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유, 그런 거 말하기가 좀 얼른 기억이 안 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입으로 나와요. 하나님, 뭐 예를 들면은 그게 일평생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팠으면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너무 슬퍼했으면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더 막연하게 어떻게 살지 모를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이렇게 입으로 구체적으로 시인되고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하러 오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야지 어떻게 표현하면서 영광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뭘 구해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사는 거치대로 하고 하나님 빨리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넘어가서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안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찬송으로 할 수도 있어요. 찬송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네. 인사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준비됐고요. 공들인 거죠. 가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쓴 영광 드리기예요. 그래서 찬송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골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혼자 읊조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주로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골방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모여가지고 마치 예배 형식처럼 시작 기도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끝내고 이런 식의 그런 정형화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각자 골방에서 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걷기도 걸으면서 찬양을 낮게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충분하지만 혼자 읊조리듯이 부르는 찬양은
정말로 가사의 의미를 내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누구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등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촛불 되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준비한 찬송 또는 기억나는 찬송을 뭐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를 필요도 없고요. 기억나는 부분만 반복적으로 불러도 되고요. 그것으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편으로 할 수도 있죠. 시편 8편, 19편, 23편 제가 이렇게 몇 편 올려놨는데요. 물론 이런 시편들은 거의 전부 지금 찬양 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참 좋은데요. 가장 좋은 찬송은 사실은 말씀으로 그 가사가 된 찬송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 우리가 말하는 공인 찬송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인 찬송가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가사가 돼서 된 찬양들 참 좋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뭐 이렇게 가는 찬양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되는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흔히 말하는 공인된 찬송가,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불순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들이 공인 찬송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기 좋겠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이다라고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부르는 것도 상당히 좋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광. 간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에요. 충분히 영광 드려야 되고요. 말로 표현하셔야 되고, 찬송으로 하셔야 되고, 그것이 이제 한 다음에도 시원치 않으면 시편을 노래로 부르거나 아니면 시편을 읽거나 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이게 영광 드리기고, 영광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뭐부터 느낀다? 영광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영광 드리기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할 때 영광을 드리는 것 너무 어려우시면 써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찬양도 한 곡씩 준비해 보시고요. 또 시편을 찾아서 읽어 보시기도 하세요. 개인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뭐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골방은 자유스럽잖아요. 기도 시작하면서 시편을 펴서 읽어도 되고요. 찬송가를 펴서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반주기를 켜놔도 되고요. 휴대폰으로 MR을 틀어놔도 되는 거예요. 골방이니까요. 나하고 하나님만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골방 기도의 장점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여러분 이제 영광에 대한 기도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감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잘 배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